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왕이 나귀를 타신 이유, 왕이 나귀를 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귀는 왕이 타는 동물이 아닙니다. 왕은 백마라든지 전차 이런 걸 타야 좀 폼이 나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라면 나라가 망해서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지도자,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정치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30대 초반의 성인 청년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 위에 탔을 때 어쩌면 발이 좀 이렇게 질질 끌렸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서와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뿐 아니라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마 위험 있는 왕으로 백마를 타고 주변에 군사들 쫙 경호원들 깔아놓고 전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왔다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니까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거든요. 차별이 없어요. 교회는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줄이거든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라. 영생하는 물, 영생하는 양식을 너에게 주겠다.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나귀는 전쟁의 상징이 아닌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한 그런 자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당대 최악의 사형 틀에서 죽기까지 하는 바로 그 순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힘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이 뭔가 구원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다릅니다. 힘이 아닌 겸손으로, 폭력이 아닌 평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포기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열린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잘 나타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은 겸손하여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와 본질적으로 하나이십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점점 더 내게 주어진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을 점점 더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나귀 입성은 이 겸손의 절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장군들은 백마를 타거나 전차를 모면서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권세나 위세가 아닌 겸손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을 원합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 힘을 빼버리십니다. 점점 더 스스로 낮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힘을 빼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지극히 정상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낮아진 자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까지 감수한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고 뺨을 맞고 그분이 누구신데 창조주를 피조물이 모욕하는 것을 다 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그 기도를 기억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는데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순종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철저히 주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킵니다. 날마다 죽고 내 몸을 쳐 복종시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죽었다는 거예요. 옛 자아는 죽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나 진짜 다 죽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자아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계산이나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역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본문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이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쇼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앞에 나서는 사람들 중에는 잘못하면 사람을 의식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흥적인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600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큰 우리에게도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성취가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셉은 그걸 간파했습니다.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는 형통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잖아요. 그때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 6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기다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랫동안 뭔가 기다려본 적 있으시죠?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오랜 기간 기다려본 적 있으시죠? 지금 이스라엘은 무너진 나라의 독립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은 바로 그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들려오는 소망의 나팔입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 이 말씀은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외침은 오랜 예언의 성취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랜 예언을 따라 정확히 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옵니다. 늦추지도 않으시고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정확히 내년 그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젠가가 아닙니다. 정확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상급과 보응으로 임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위로자일 뿐 아니라 왕이신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다시 오실 분입니다. 구원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성의 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고수는 디테일에 강합니다. 하나님은 적은 일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큰 일을 맡겨주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언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완성을 향해 성실히 걸어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금도 구원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 인간관계의 회복,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총체적인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바라보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예언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성취됐습니다. 예언이란 희망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창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수백 년 동안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과 침묵, 그리고 여러 나라에 흩어진 포로 생활, 방랑자, 나그네,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깊은 슬픔과 낙심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의 왕이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수백 년 뒤에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귀 탄 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억압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차면 정확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세상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나이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성취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의 구원은 누군가를 이기고 짓밟고 올라서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를 내어줌으로, 피 흘림으로, 용서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족들은 다 용서가 되시죠? 혹시 가족 중에도 아직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가족은 다 용서가 되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왜 교회에서는, 목장에서는, 그리고 사회에서는 용서가 안 되고 왼수가 될까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어쩌면 멀리 이사 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면 교회를 떠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천국 가면 다 만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혈연 가족을 용서하는 것처럼 교회의 가족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가장 높으신 분이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모습이 계속 보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도 이런 겸손과 희생을 통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요즘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경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실제 그렇고요.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 속에, 때로는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의 왕, 구원의 왕은 지금 이 자리에도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느냐?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영원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겸손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걷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가까워지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가장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아닌 평범한 민중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약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를 위한 희망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소외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찾아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도 저녁에 당회하면서 부활절 구제를 어떻게 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논의할 텐데요. 다음 주 부활주일 헌금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 특별히 최근에 불이 나서 화재 때문에 고생당하고 고난당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데 쓰이게 되겠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나귀 탄 예수님은 여전히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왕따 시키지 않아요.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누구에게나 활짝 문을 열고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눈물로, 희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느 특정 민족, 계층, 배경의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갈라놓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품어줍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피부색도, 인종, 민족, 그리고 정치적인 지위 다 달라요. 하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물이 있으니까 바로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경계를 넘어섭니다.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짧게 다닌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실수한 사람, 넘어졌던 사람, 하나님은 모두에게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조건 걸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놀라운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자가 아니라 부르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지식의 깊이가 아니라 믿음의 간절함이 열쇠입니다. 내게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혹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절한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99.9% 헌신하는 것이 쉬울까요? 100% 헌신하는 것이 쉬울까요?
적당히 헌신하는 게 더 힘들어요. 100% 헌신하면 세상 쉬워집니다. Simple life. 단순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기록도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왜요?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주간의 끝자락 성금요일에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강도는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호소죠. 기도입니다. 예수님, 주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진심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죽기 직전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외 없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교회는 예수님께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개인적인 인맥을 형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의 제자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곳이에요. 만약에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같은 꼴이 됩니다.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거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통 계시파다. 이런 거죠. 다 양파, 쪽파, 대파 나눠져 가지고 교회는 분열하고 깨져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교회는 철저히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 사람들이 종려가지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주일의 환호는 하늘의 예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각 나라와 족속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울산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만나면 축복하셔야 됩니다. 뒷담화하시지 마세요. 대놓고 저주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아브라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뒷담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점은 감춰주세요. 숨겨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늘 축복해 주세요.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에서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 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요나를 통해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구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저 니느웨를 왜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되면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지극히 그냥 일반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서 4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축도 아끼신대요. 저희 집에 유기견 한 마리 키우거든요. 걔가 좀 비실비실하면 저는 그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은 가축도 아끼셔요. 하물며 사람은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겸손하게 말씀대로 모든 이에게 다가오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단지 일시적인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닌 진정한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오늘 종려주일 나귀를 타신 왕은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말씀대로 모든 이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 종려주일 나귀를 타신 왕께서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희들이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